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복은 안 하시나 보네요. 살맛만 나시고. 네,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또 많은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지는 내용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CG나 어떤 화려한 영상들을 통해 와 되게 뭐 징그럽다, 진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신기하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만한 이런 내용들을 유발하기도 하고 많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도 없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하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게 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도대체 이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 자신에게 관련된 내용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과 또 많은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들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실 터인데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애굽 사람들도 같이 보는 동시적 장면으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점들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이 재앙의 순서와 이 재앙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들과 그 도구들, 매개체들은 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가,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것은 단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계관을 하나씩 박살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진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나일강의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나일강의 그 재앙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의 이적과 그 재앙이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게 될 것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영광스러움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7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뭐로 만드셨죠? 신과 같이 만들어서 대언자 아론을 세워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 전쟁의 체급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이후에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데 그 건지는 방법이 특이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로 하여금 질려버려가지고 바로가 쫓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이 싫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죠? 돈이 싫으신 분, 세상이 싫으신 분, 여러분 우리는 천당 밑에 있는 분당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 천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분당이 우리의 천당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이 세상과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끊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도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힘들어져가지고 너네랑 안 놀아. 너네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너네랑 우리랑 달라라는 선을 긋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나누었지만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과 남편이 집을 6개월만 나가도 우리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안 보여도 이혼 신청이 가능한데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도 않으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 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에게까지 이거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내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 10가지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가 고백합니다.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지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인생임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영광들면서 태어날 거예요. 응애가 아니라 주여하면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같은 인생을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 필요한 그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사건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시작하시기 위해 이 10가지의 재앙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던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됨을 알리시게 하기 위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얘기했던 그 선포 속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정말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조차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에게요. 바로가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백성과 자신이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던 땅이 오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말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구별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어디예요? 바로의 땅이라고요. 바로의 땅, 즉 그 바로의 땅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세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와, 당신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해를 입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당신은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기가 되면 우리가 심판을 어디서 받죠?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복음이 맞았구나.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의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이시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 참신으로서의 그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이 재앙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 영광을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안 믿더라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공의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형을 하나님은 먼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이 애굽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지금 이 모세로부터 흘러오는 믿음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하늘의 세계관으로 박살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0가지 재앙을 다 살펴보고 나서는 여러분이 뭘 인정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자연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날강에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조현상이. 그러니까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 적조현상은 물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겠어요? 물고기가 죽는 거죠. 물고기는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서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 개구리가 물이 너무 톤탁하니까 다 땅으로 기어 올라와서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으니까 이게 이라고 얘기하는 게 번역된 게 각닭이거든요. 각닭이, 파리 이런 개구리의 시체, 그 썩는 장면 속에 그런 벌레들이 나오고 그 벌레들로 인한 전염병이 가축에게, 사람에게 옮는다. 이런 내용들로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연현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낸 사람들이 자연현상이 우연히 겹쳐서 애굽의 재앙이 막 일어난 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록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자연현상이 아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이 10가지의 사건, 9가지가 자연현상이죠 사실은. 9가지의 자연현상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의 전쟁. 저는 이 신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애굽은 지금의 이 세속을 모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담겨져 있는 신들의 세계관이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대로 스며든 거예요. 왜요? 그들은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자기들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통하여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나 재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가지로 끝낸 게 아니라,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마지막 사건을 딱 처음부터 벌려가지고 다 끝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10가지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토설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즉 애굽의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신을 박살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애굽의 신들의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1재앙부터 10재앙까지의 그 모든 재앙에는 각자 그 이슈 매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그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요,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요,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그 간지 오른편에 보시면 그 약간 이상한 소 같은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크놈이에요. 크놈. 이 크놈은 홍수를 이게 통제하는,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신이에요. 이 신이.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게 하피입니다. 하피. 예, 하피라는 신인데 위에 거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밑에 거는 이 박물관에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가 똑같은 신이에요.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은 범람을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범람을 만들고 이게 또 이게 막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 땅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애굽 땅은 우리랑 이제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가지고 이게 밑에가 상류예요. 강이, 나일강이. 그리고 그 고센 땅 지역이 하류예요. 이 하류 지역까지 물이 쭉 흘러오는데 이때 당시,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해서 살았던 곳이 나일강 근처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0% 정도의 인구가 이 나일강 근처에 살았어요. 왜냐, 이 나일강이 계속된 퇴적물을 막 보내면서 하류 지역은 이게 농사를 짓기 너무 좋은 땅이 형성이 됩니다. 그 땅이 형성되는데, 이 땅은 왜 우리나라는 홍수가 나면 농사를 망치잖아요. 근데 이 애굽 땅은요, 홍수가 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람한 물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다시 물이 줄어드는 것과 이게 반복되어야 하지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지금은 뭐 저 농사예요. 우리 자매들에게 형제 소개시켜줄게. 뭐 하는데요? 농사죠. 그러면 굉장히 막 불쾌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농사가요, 최고의 첨단의 문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다 수렵 생활하고 목축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요, 굉장히 비루하고 천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야, 농사 지으면 편하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찾아다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장돌뱅이처럼 살지 말고 농사죠. 농사 배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과 최첨단의 문화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 나일강의 신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느냐?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춘향전이 아니죠, 심청이 그거 보면은, 신봉사 이런 거 보면은 심청이를 어디다 던지죠? 인당수에 던지잖아요. 왜 던져요? 용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처녀를 던져가지고 풍랑을 막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이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요, 그냥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의 신인 이 크눕과 하피에게 제물로 드려진 아이들인 거예요. 그 드려지는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나일강이 어떤 추억이 있느냐, 자신들의 자녀들, 특별히 자신들의 기력이거든요. 아들들은 그 당시에는 이 아들들을 고스란히 애굽의 신들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 바쳤던 기억이 있었고, 그로 하여금 그들은 아들을 뺏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다 신에게 바쳐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자양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나일의 신인 하피와 크눔의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가 잘 되려면, 풍년이 들려면, 내가 가진 것이 더 부유해지려면 나의 자식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들이 명령한 거를 그대로 따라 행한 거예요. 근데 누군 안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안 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핍박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숨기고 저항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의 군대의 어떤 포악함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들을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거예요. 마치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지듯 그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로 인하여서 나의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에도요 나일강에 자신의 자녀들을 던지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존재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아이들을 이 땅의 원리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이 땅의 신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공부 잘하면 훌륭한 아들인 거고 하나님을 잘 몰라도 세상을 잘 알고 돈 버는 방법을 잘 알면 그가 대단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 사상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도 이런 논리에 매몰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행한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내용이 어떤 그런 거예요. 뭐 욕하고 때린대요. 저도 이 목사님 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뭘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출력을 했는데 종이가 없어서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종이 좀 바꿔달라고 종이 좀 이렇게 끼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알아듣고 제가 출력한 프린트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책상이 있는데 책상의 거리에서 제가 프린터에 더 가까워요. 제가 근데 그거를 해놓고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종이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좀 해주면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프린트물 갖고 오라는 건 제가 시키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마치 이게 상하관계에서 주종관계 같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소모품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한 번도 그런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났더라면 그거를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대우도 안 받았지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해요.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부흥 강사예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제가 교육자들 얼굴에 치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또 부목사는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인터뷰하고 자신들이 그걸 폭로할 때는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붙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돈 주니까. 제가 친구들 많이 봅니다. 정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막 욕해요. 근데 못 떠나요. 못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살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불합리하다고 알아요. 자기들도 영적인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못 떠나요. 그게 누구예요? 교육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더 심각하겠죠. 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이 땅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땅의 것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결정하는 내용이 신앙이라는 것에 기반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나일강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던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한 게 좀 오해가 될 만한 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찍었느냐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에 그 기준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 기도와 함께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었으면 누굴 찍어도 여러분 자유하세요. 당당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이 땅에 재물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느 당을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그런 관점에 매여 있으면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인 거예요. 돈의 종인 거예요. 이 땅의 부동산의 종이고 재물의 종인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양심상 이 사람은 꼭 찍어줘야지만 내가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요. 1번을 찍었던 2번을 찍었던 12번을 찍었던 여러분 그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그게 뭐 누구는 신앙이고 누구는 신앙 아니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비난하지도 마세요. 뭐 누구 찍으면 믿음 없는 거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400년 동안 애굽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평생을 여러분 나이만큼 사셨잖아요. 40년, 50년, 60년 사시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 세상과 동일하게 가고 있고 동일한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나일강에다 자기 자식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모르는 건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그가 영어를 못하는 게 부끄럽고 성적이 낮은 게 부끄럽고 시집 못 가고 있는 게 부끄럽고 장가 못 가고 있는 게 부끄럽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부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이 나일강이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서슴없이. 왜요? 이 땅의 풍요를 위해,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 더 생산을 늘리고 내 보유한 것들을 늘리기 위해 그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슴없이. 하나님은요 그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피로 만든 이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9번이에요. 이게 번호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출애굽기 7장 17절 주무실까 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피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히브리어로요 피예요. 적조가 아니고 피라고 얘기해요. 이 피가 온 애굽에 있는 물들에게 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실 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누구의 피냐면 누구의 피겠어요? 크녹과 하피의 피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신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그 강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악취를 주고 생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돈 경제 이런 거 붙들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의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많이 버세요. 많이 소유하세요. 많이 가지세요. 그걸 위해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벌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던지시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사를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돈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거 내 거야. 이건 나의 것이야. 이건 절대 뺏길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모으고 계시다면 여러분 나일강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크녹과 하피를 섬기는 그들의 종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벌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던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많이 보세요 제발. 저는 우리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청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작년들도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작년들 그렇게 하시려면 피곤하시니까 청년들이 번 거를 이게 내면 그거 갖고 우리가 작년들 복지하면 되죠. 예. 여러분 내가 버는 돈만 내 게 아니에요. 성도가 버는 돈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돈 다 우리 돈이죠. 뭐 아닙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돈 벌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벌어갖고 목사님 쓰세요 이러면서 매달 1,000만 원씩 싹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자매들이 막 기도하나 봐요. 하나님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로또라도 돼가지고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쭉 물어봤더니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 얼마 이런 게 자기들끼리 등급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김희연 집사가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닌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걔는 되면 다 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더라도 희연이가 제일 먼저 되게 해달라고. 다 낼 거니까 100만 원 내려는 나중에 기도하고
다 낼 거면 걔부터 기도해야죠. 그 우리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매들 중에 하나 나타나도록.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버셔도 돼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그 번 게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번 첫 번째 것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11조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내가 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안 되시면 11조 안 하셔도 돼요. 안 걸린다고요. 그건 내는 게 오히려 걸려요. 내고 죄 짓는 거예요. 나 11조 냈으니까 9개 내 거니까 마음대로 씁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내가 11조를 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머지 9개도 주의 뜻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하고 뽑을 때 11조를 반드시 넣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돈 내니까 뭘 준다 권한 이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 원리예요. 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11조를 얼마 냈느냐 차라리 그런 걸 조건으로 돈 내는 액수를 돈 내고 안 내고를 걸려면 액수를 걸죠. 11조 50만 원 이상만 운영위원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야 교회가 더 부유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10,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3,000원을 내든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것들에 대한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11조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11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애굽의 강을 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고 그들의 소득원이었던 물고기가 죽게 하고 생수였던 물이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거가 잘 되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너희들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울 거라 생각했지. 내가 아닌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애굽의 신을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게 박살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분 붙들어야 사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그 신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추천을 강하게는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많은 픽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경과 많이 달라요. 특별히 저는 홍해의 그 CG를 엄청 기대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그 CG는 너무나 리얼하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분위기였겠구나라는 걸 읽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9번째 재앙이 탁 터져요. 흑암의 재앙이 터지니까 이 그때 당시에 바로가 이 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막 이렇게 둘러보는데 누구 부석 소리가 나니까 모세야? 너 모세야? 이러면서 두려워요, 되게.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도 영어가 이제 이렇게 읽고 쓰는 거는 조금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가끔 들리는 문장이 나오면 엄청 기뻐요. 근데 그 문장이 정확히 들려요. 거기서 그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I'm God, I'm God 그럼 외쳐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이러고 외쳐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다 박살내시는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그들이 경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그 풍요로움,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 주일날 돈 더 많이 준다고 얘기하면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더 좋은 권력과 모든 것도 누릴 수 있는데 주일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준비가 되어진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기에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 요한계시록 때 1부 때 우리 다루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심판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대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장면으로 그대로 재현하세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이런 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생존품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염되어지고 이것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기억이 나시죠? 이 나팔 재앙으로 인해 3분의 1, 그죠? 인해 재앙을 해서 4분의 1이었잖아요. 3분의 1 점점 이것이 강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여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날강에 애들이 던져졌죠. 그게 누구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애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에게 그 피를 그대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록에요 복수하세요. 다 복수하세요. 털끝 하나까지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흘리게 한 피는 피로 갚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지금은 왜 안 하시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복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 억울하고 여러분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장면 속에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막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야지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갚아주세요? 왜 안 갚아주세요?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좀만 기다려. 이거 차면 끝나. 이거 차면 내가 다 갚아줄게. 너네 보는 눈앞에서.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여러분이 피를 안 흘리면 재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승권사님이 빨간 걸 입고 오시면서 붉은 걸로 다 물들고 오셨거든요. 진짜 피를 흘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그런 피 흘릴 만한 마음의 고통도 있다고요. 정말 그런 아픔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1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피를 빨아먹음으로 우리의 피를 취함으로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성도의 피를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다 거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일에 막 매몰되어 갖고 열심히 살잖아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진짜 고열을 빨아냈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일에 막 취해 살면 그래요. 근데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충만하면 세상 것도 쉽게 감당해요. 왜냐?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에게 부와 재물로 오는 게 아니라면 말고 그냥. 근데 오면 받고 드리고 아니면 말고 내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이 땅의 것들이 힘들고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예배드려도 그 생각밖에 안 나고 뭔가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지? 내가 산 주식이 오르나 안 오르나 이게 예배 시간에도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식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 많이 계신데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강의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하고 안 하고가 믿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몇 억을 투자했어도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은 몇십억을 하셔도 돼요. 근데 몇천 원을 넣어놓고도 예배 시간에 그 신경 써갖고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몇백 원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의 문제이지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중적 범죄 말고는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문제를 결정하는 거지. 내 영혼이 건강해서 전혀 문제 없는 분들은 뭐든 하셔도 돼요. 그거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손대지 마세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계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직장, 직업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직장, 직업을 잃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 집이 그 집이 집값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인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사복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의 건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관념을 가지세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모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니까요. 다 걷어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욥에게 더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이 가난했는데 고난을 잘 견뎌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욥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였는데 그 부가 사라졌을 때 그의 고백이 더 많은 걸 맡겨도 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맡을 만한 자가 그걸 맡는 거라고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없어도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빈부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왜 없어도 그만이니까. 있으면 더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건물이나 뭐 헌금의 경제적인 부를 많이 주신다. 저는요 더 많은 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걸로 연결된다. 하나 다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뺏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라도 산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맡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세요. 저는 그렇게 진짜 바라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임철 목사는 다 가난하게 원하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든든해요. 더 돕고 싶고 막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게 하시면 없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게 하시면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배우시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돈 벌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기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땅이 몇십만 평이 있고 몇천만 평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땅인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땅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그 땅이 실제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애굽 땅보다 못해요.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에요. 다 새는 땅이에요. 그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늘 봐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굽 땅이 실제로는 더 좋다니까요. 근데 그 땅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우리는 그 땅을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원리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 너네 나일강에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그거 있으면 너네 산다고? 아니야. 너네 여기 떠나야 돼.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한번 봐. 애굽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그거 신 아니다. 그거 가짜다. 그거 허상이야. 신기루야. 얼마나 더 소유하셔야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삼성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굴지의 기업이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건강했을 때 매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올해가 위기다예요. 올해가 위기다. 현금을 50조 60조를 쌓아놓고도 올해가 위기래요. 올해가. 맨날 위기래요. 맨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가진 주식 팔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소유만 갖고도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살아요. 평생 써도. 그런데요 맨날 위기래요. 더 벌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로또 되면 만족하실 것 같죠? 더 안 바랄 것 같으시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통장에 1억만 있으면 감사하실 것 같죠?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 모으면 2억 모은 사람이 보이고요. 2억 모으면 4억 모은 사람이 보이고 4억 가지면 10억짜리 건물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억 가지고 있으면 몇십억 몇천억 가진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거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해 하나님은 신들의 전쟁을 벌이셔서 애굽의 신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돈이 너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 때 다 배웠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가르쳤고 배웠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배운 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갈 것 같아요. 돈을 소유해야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같은 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이걸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누구든지 어느 한쪽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그런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땅의 그 나일강이 악취를 풍기고 죽음을 주고 있는 그 물이라는 걸 폭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마실 만한 피의 물을 허락하세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포도주 신약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들었다고요. 애굽을 심판했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셨잖아요.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고통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말미암아 마지막 천국의 잔치에서 어떤 것을 마셔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는 이 땅의 피를 마시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 피는 마실 수도 없는 거고 그 피는 이 땅의 의인들이 흘린 피, 그 피를 복수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피라고요. 그거 마시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이 되면요,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막 부활을 막 이거 뭐 고난주간이다 종료주간 이거 막 지키시는데 저희는 그거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거 자체 우리 365일이 우리 부활주일이고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고난을 끝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걸 하셔가지고 그 고난 끝내신 거라고요. 근데 무슨 그 고난에 무슨 또 동참을 해요. 예수님이 끝낸 거를. 그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난주간만 되면 40일 금식을 하세요. 계속 금식하세요. 그래요. 지금 골다공증과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요. 이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새겨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으면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주일에만 부활이 아니에요. 이 매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성찬하실 때 그 성찬은요.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음료를 마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고백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하신 이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계속 이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걸 통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 피를 마시며 사는 존재이구나. 그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구나.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렇게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래도 우리를 보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욕심 안 내지? 왜 저기에 집착하지 않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피를 마시며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 남들이 나를 보며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